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그 가평에 있는 안곡교회를 다녀왔는데요. 이강옥 목사님이라고 선배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이제 1시간 정도 그 선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바로 뒤에가 운악산인데 운악산 포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10년 정도 포도 농사를 하셨는데요. 이제 농부가 포도를 잘 심어 놓고 팔로가 없어서 고통당하면 이게 목사님이 그 밭을 나한테 주시오 해서 그 밭을 이제 그 밭을 사요. 그러면 그 포도 작업을 해서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그 포도를 파는데 보통 한 1200박스 정도를 팔았대요. 한 박스에 3만 원이면 대충 이제 돈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 번은 어떤 농부가 농사를 졌는데 너무 농사를 잘 지어놓은 거예요. 그 밭을 보니까 탐스러워. 그래가지고 그것을 덥석 이걸 내가 맡아서 팔아주겠소 했는데 포도가 몇 박스가 나왔냐면 1800박스가 나온 거예요. 보통 1200박스를 자기가 소화시킬 수 있는데 1800박스가 나오니까 어떡하겠어요. 나머지 600박스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서울에 있는 광진교회 강대진 목사님 그 교회에서 보통 500박스에서 많게는 한 700박스 정도를 소화시켜 줬대요. 그런데 거기다 더 갖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600박스를 못 팔아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는데 한 화장품 대리점을 하는 여 사장님이 내가 팔아주겠소 하고 그 600박스를 가져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분이 다 팔아줬대요. 야. 그러시면서 이제 강대진 목사님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시는데 그분은 항상 노가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예, 그렇게 해드릴게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한 번도 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자녀인 우리도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박항서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나와요. 뭐냐면 그 연봉에 관한 이야기인데 일본 감독이 그 태국에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연봉을 40%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연봉을 좀 삭감하라. 그 박항서 감독이 나는 삭감할 이유를 못 느낀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니까 베트남에서 막 벌떼같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일본 그 감독은 자기 연봉을 40% 삭감했는데 어떻게 박항서 당신이 이렇게 도도하고 교만하냐.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항서 감독이 그 팀을 이끌고 나갔을 때 그때 막 아주 불같이 막 대들잖아요.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아마 좀 약간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박항서 감독이 축구 선수들이 시합을 하고 있는데 감독석에 앉지 않고 어디 가서 앉았냐? 라카룸에 가서 앉은 거예요. 라카룸에 가는데 자기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통역사가 가고요. 그 다음에 그를 보호해주는 이제 경찰관이 같이 따라갑니다. 과장급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막 세 좌석이 비어 있다가 이제 통역사가 가서 먼저 앉아 있고 박항서 감독이 가면 그 경호원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감독님이 왜 여기로 오느냐 이거야. 응? 저 감독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박항서 감독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감독 자리에서는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이 이렇게 올라와서 애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봐야만 나중에 그걸 고쳐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수들이 막 그 연습을 하는데 드리블 연습을 합니다. 패스 연습을 하는데 이 선수가 아주 가까운 선수한테 패스를 해요. 그러니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지금 네가 공을 가지고 있는데 저 선수가 네 공을 가지러 뺏으러 오는데 요 선수한테 주면 여기로 가서 뺏을 거 아니냐. 그럼 좀 멀리 있는 선수한테 공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생각하는 축구를 하라. 생각하는 축구를 하라 하는 겁니다. 아니 감독이 감독 좌석에 앉아있지 뭐틀어 일반 객석에 가서 앉으며 그 다음에 선수들이 그 패스하는 걸 일일이 가서 다 잔소리해야 되고 코치하고 생각이 그렇게 없느냐 하고 그를 꾸짖겠어요. 박항서 감독이야말로 겸손하고 온유한 자의 자리에 자기 자신 스스로를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어요. 우리 중에 우리와 같은 동일한 육체를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입으신 겁니다. 그 자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겸손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하나님이 낮아지셨다. 그래서 남을 욕하는 걸 비하라 하잖아요. 비하. 예, 신에 비하라.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신으로서 예수님은 신으로서 절대적 위치에 계신 분이신데 그 위치를 버리시고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처럼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궁에 거하는 왕처럼 그렇게 그런 존귀한 거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사치하는 종교인처럼 있지도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종의 자세입니다. 종놈한테 요구하는 자세가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종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종의 자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높이신 적이 없습니다. 그 목소리가 담을 넘은 적도 없고요. 그 목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소리로만 떠벌리는 그런 종이 아니었어요. 실제 마음이 상한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에게 희망을 북돋아주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꺾인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북돋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보기에 고운 모양이나 고운 풍채도 없었어요. 흠모할 만한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시고 버림받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그야말로 종의 모양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배반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등 돌림을 받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그 마음속 깊은 영혼의 좌소, 그 영혼의 좌소에
온유와 겸손이 꽉 채워졌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다 섬기고도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종의 자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기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답답하여 화를 낼 수도 있고 고성을 지를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때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검과 몽치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하늘에 불을 내려 저들을 한 방에 멸하려니까? 우리 예수님은 능히 그러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예수다, 내가 그니 나를 잡아가라 하시고 이들은 그냥 보내두라 하시고 예수님은 잡혀가신 겁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애절하게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멍에가 뭘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가 뭘까? 예수님 목에 드리워진 짐이 무엇일까? 예수님에게는 3직이 있습니다.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직책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왕인데 그냥 막 사람들을 위해서 다스리고 찍어 누르는 그런 독재자 같은 왕이 아니라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도우려는 왕이고, 선지자는 막 죄악을 지적해 주잖아요. 막 그래서 죄악을 지적하니까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거듭말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잠언서에도 보니까 썩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죄를 계속 지적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지만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동행하면서 그 사람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도록 붙드는 그런 종이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그 물과 피를 쏟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세 가지 직책을 가리켜서 오늘 예수님의 멍에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 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지워진 죄의 짐, 그것을 마음의 짐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주님의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나가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멍에가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멍에를 메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가 밭을 갈 때, 논을 갈 때 목에다 거는 경을 가리켜서 멍에라 그래요. 그 멍에를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끈을 하나 묶어요. 그리고는 소 끝에다가 쟁기를 걸어가지고 밭을 갈기도 하고 논을 갈기도 합니다. 논 3,000평 걸으려면 한 이틀 3일 쉬지 않고 논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새스랑 같이 된 걸로다가 논 흙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다 그걸 골고루 펴요. 그 다음에 나중에 큰 쇠막대기 이런 거 긴 거 한 10m 정도 되는 걸 갖다가 논에다 논을 골고루 펴요. 그러니까 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다 멍에를 메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그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멍에를 메어야만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고 비밀스러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땅에서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더 나아가 하늘에서 가장 존귀하게 되는 일로 나아가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와나메이커가 그 와나메이키는 11조를 잘 들음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 와나메이크가 중국 선교를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중국 한 지역을 지나가면서 자기가 선교원금 보낸 것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돌아보는데 어느 농촌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쪽에는 소가 경을 걸고 한쪽에는 젊은 청년이 경을 걸고 그렇게 소가 서야 될 자리에 사람이 서서 밭을 갈고 있어요. 그 신기하잖아요. 아니 소 한 마리에다가 경을 걸든지 아니 어떻게 한쪽에는 소가 있고 한쪽에는 사람이 경을 걸어서 그 밭을 가냐. 그래서 와나메이커가 물어본 거예요. 제가 왜 저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한 노인이 답을 줬습니다. 예, 원래 저 청년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자기 교회 건축을 하는데 건축하고 교회 종탑을 세우는데 돈이 없어서 종탑을 못 세우고 있었는데 자기 집 소를 팔아서 그 교회 종탑을 하는 헌금으로 드리고 대신에 자기가 소경을 자기 목에 걸고 멍에를 자기 목에 걸고 그리고 일하겠다고 해서 지금 저렇게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너메이커가 그에게 소 한 마리를 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에 지금 너무 경기가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소를 다 잡아먹었다 하잖아요. 소 병들었다 이렇게 신고하고 병들어서 죽었다 신고하고는 그 소를 다 잡아먹었다잖아요. 그래서 10사람씩 자기 목에다가 밧줄을 메고 논을 갈고 밭을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 자기 어깨에 들여진 멍에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전혀 쉬운 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들은 빨간 날씨 노는 날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교회 왔잖아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이게 쉬운 일이라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꺾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나를 완전히 죽이는 거잖아요. 이 날은.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잖아요. 여러분, 날만 드립니까? 물질을 안 드리나요? 여러분의 몸은 안 드립니까? 여러분의 온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악의 짐을 다 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져야 할 죄악의 짐이 없는 거예요. 대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서 그리스도께서 메신 삼직,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같이 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책임과 당위성을 가진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끔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주변으로 운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내비도
제가 오늘 이제 시골집 들어갔다 나오는데 내비도 초등학교를 비켜서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웃기는 거죠. 예? 내비를 이렇게 딱 뜨면 티냅을 틀고 가는데 초등학교를 전부 비켜가게 해요. 왜? 초등학교 주변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운전자에게 과실을 씌우는 법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민식이법이라고.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신우에 따라서 또 방향에 따라서 초등학교를 거쳐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 봉이초등학교를 거쳐서 오는데 거기 보면 하교할 때쯤 되면요, 엄마들이 쭉 나와가지고 애들 짐을 다 자기가 져줍니다. 그 애는 말이죠, 애들 가방이 쉽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4, 5학년 되는 애들 가방이 제법 커요. 이만해요. 그냥 어떤 애는 이렇게 하고 갑니다. 무거워서. 근데 그 가방을 엄마가 싹 져줍니다. 애가 좋다고 막 뛰어다닙니다. 야, 차운대 조심하라. 응? 참. 엄마, 아빠 안 오는 애들은 그냥 짐을 주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그리고 갑니다. 세상 짐은 무겁고 내 어깨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지는 짐, 그 짐은 주님께서 이미 내가 져야 될 마음의 짐, 죄악의 짐, 모든 것을 다 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 무게의 짐을 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가볍게 그 짐을 지고 그 사역의 길에 같이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멍에는 아주 가볍고 또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미 예수님에게 던져버렸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다 져주시지만 나는 영광의 짐, 은혜의 짐, 축복의 짐만 지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의 짐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병들고 마음이 피곤합니다. 그리고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터지고 새로 매를 맞아 흔적이 생기고 고름이 베이고 싸매고 또 수술을 받고 상처 위에 연고도 바르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삶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그렇게 죄악의 짐이 무거운데 그 짐을 예수님이 다 져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깨에 지는 짐은 가볍다. 마치 엄마가 내 책가방을 매주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짐을 다 져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그때 죄악의 짐을 져주는 거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내 죄악의 짐을 내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죄악의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은,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내 죄악의 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짐을 그분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그 죄악의 짐을 내가 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주권, 그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내 짐을 지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시면서 내 짐을 같이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앞에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멍에를 지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삼직을 가지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삼직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 삼직의 위험성이 뭐냐면 사람이 왕직을 가지게 되면 왕의 권세를 자꾸 활용해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왕은 뭐예요? 왕은 공연히 칼을 차지 않았다 해서요. 왕에게는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칼을 함부로 휘두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민폐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직의 위험성 중에 가장 큰 위험성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왕직이 있는데 왕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지배하는 것 아니냐 하고 그 왕직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교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그 권세 중에서 제사장직이 있지 않느냐, 나는 제사장직의 권세를 가진다 하면서 자기가 제사장직에 관해서 너무 교만하게 준행하게 되면 백성들과는 상관없는 그런 외굴수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멍에, 즉 삼직의 위험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직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섬김입니다. 왕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고 제사장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고 선지자도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길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셔서 사랑으로 그 직책을 준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그 직책을 준행할 때 그 짐이 가볍고 진짜 인간의 삶에 참 보람이 있는 것이지 그 직책을 준행함에 있어서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자체도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멍에를 쥐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에 책망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멍에는 사랑의 멍에다. 그 사랑의 멍에를 매라고 명령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늘 기억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신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신다.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소망을 기억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형제지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바라볼 때 가장 피비린 나게 싸울 게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싸울 수 있는 사이가 형제지간입니다. 형은 동생은 형을. 이삭의 집안처럼 에서와 야곱이 서로 칼부림하겠다고 그렇게 싸우는 집안이 되면 그게 복된 집안이 되겠어요? 그거야말로 정말 내가 왕직을 가져도 그 왕직을 통해서 아우를 죽이겠다 하는 그런 아주 못된 마음의 자세를 가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을. 젊어 부모님, 늘 부모님이 용돈 주고 자기의 삶 속에서 필요한 거 쪽쪽쪽 다 이것저것 다 챙겨주시니까 부모님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장가가고 새 가정을 꾸미고 살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한 대학생이 머리가 똑똑해서 서울대 법대 들어갔어요. 그리고 3학년 때 사법고시 시험을 봤는데 패스했어요. 그랬더니 벌써 패스하자마자 서울 장안에 정말 일 있는 집안에서 사위 삼겠다고 해서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 읍내 동네 방방곡곡 전부 다 프랑카드 붙었어. 네 집 누구 아들 사법고시 패스 영감님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법고시 패스 되던 날 이튿날 그 아들이 내려서 어머니 등에 업고 막 조화라고 동네 잔치하고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장가가고 나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시골에서 참기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제 개떡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그 개떡이 보기가 싫고 참기름 그게 보고 싶고 어머니 꼴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어머니가 아들이 이제 사법고시 패스해서 중앙지검에 있는데 영감님 어머니 아니에요. 어디 가서 나도 좀 일할 것 좀 없어. 그러면 아우 영감님 어머니가 뭐 이런 허드레를 하세요. 그런데 이 아들놈이 어머니를 잃어버렸어. 이 어머니가 굶어 죽은 거예요. 응?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동네 사람들 일을 안 시켜주니까. 응? 그 도시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중앙지검에 검사로 있다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항의 서한을 대통령한테 쓴 거예요. 지금 어디서 변호사 하고 있겠죠? 응? 사랑의 수고 뿐만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의 멍에를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셨던 것처럼.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이분이 아주 우연찮게 고아 한 명을 데려다 길렀어요. 근데 이 고아가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못해 처먹었어요. 결국은 이제 나이 17 돼가지고 집을 뛰쳐나갔는데 그래도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때 겪었던 시련, 역경 이런 걸 쭉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나 같으면 저런 놈을 기를 수 있을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멍에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세상 속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처럼 이 땅을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섬김을 하라.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 되라. 제사장으로 섬겨라. 제사장으로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중에 있어라. 선지자로 섬겨라. 선지자로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선지자로 섬기는 자 중에 있어라. 이 섬김을 통해서 나의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직장이 세워지고 사업장이 세워지고 나아가서 나라가 세워진다면 이 땅이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고 또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 그리스도의 상직을 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기는 자 중에 있는 왕이요, 섬기는 자 중에 있는 제사장이요, 섬기는 자 중에 있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한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받아서 섬기는 자 중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늘 섬기는 자를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